25년 7월 30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헛된 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 5절부터의 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 어부였던 베드로와 주님의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 가지고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을 대하면서 그 당시 베드로의 상황적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 우리는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그 좌절의 순간에 그를 찾아온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 이유나 의구심도 가지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받아들여 실행했을 때에 상상도 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사건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어부의 만선에 대한 기이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인간적인 한계를 마주하고 좌절할 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을 가져다 주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은 언제든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없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 어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거의 나이 같은 그런 이제 그때 당시로 봐서는 벌써 중년의 나이에 든 그런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럼 물고기가 어디에 있고 언제 잡히며 어떤 방법으로 잡아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베테랑이었어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다는 것은 그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할 수 있는 한 그런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성경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말로 결론을 끝냅니다. 그렇게 아무리 노력과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소득이 없어. 완전한 실패에 서탕을 치고 만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쌓은 지식, 축적된 경험, 그리고 완벽해 보이는 계획도 때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실패와 좌절을 안겨줄 때가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철저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난초에 부딪히거나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실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수시로 그걸 느끼면서 이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본질적으로 유한하고 언제나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육신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경험과 지식을 의지해가지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밤낮 수고하고 땀을 흘려보지만 조카리만치 거두지 못하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노력 그리고 수고를 더해서 뭔가 이루겠다고는 하지만 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따르는 세상에 조금이라도 뛰어난 자기 열매를 채뜨려가고 수고는 물거품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경우가 허다한 겁니다. 예레미야 10장 5절로 이하에도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의 믿음의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사람은 사막의 딸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렇지만 반대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이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나무를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정작 믿음에 있어서 사람을 믿고 육신을 과신하여 살아가는 사람과 그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대입을 시켜놓고서 그들은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주를 의지해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순수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밤샘 노동으로 지쳐 있었고 허탕을 쳐서 마음도 무거웠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어부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이,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순종했어요. 이 대답 속에는 주님의 말씀을 향한 순수한 신뢰와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고 그래 말씀하고 한 배에 다 담지 못할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고 심지어 다른 배의 도움을 받아서 두 배가 잠길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기적은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신뢰하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상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 믿고 실행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6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믿음은 자기 자신의 계산기와 지식을 덮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의지하지 않고 내려놓고,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지무지한 고기를 잡아서 배가 잠길 정도가 됐던 것이죠. 주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실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성적으로 납득되는 것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그런 경향이 점점 더 퍼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믿음이 있습니까? 성공과 안정을 위해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간관계와 같은 세속적인 가치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들이 삶에 필요한 요소들이기는 하지만 그런 세속적인 경험과 지식만 신뢰한다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어부 경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면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기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겁니다. 행하면 믿음은 그 믿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12장 1절 4절엔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갔기에 믿음의 조상이 됐고 출애굽기 14장 1절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기 위해서는 우리 한정된 지혜와 경험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추구하는 목표가 하나님 뜻과 일치하는가, 또 선한 것인가,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가에 대한 그 답이 우리 돼야 하는 거예요. 자기 심장이 어떤 동력에 의해서 뛰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겁니다. 온전히 주를 의지하고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충분히 거두시는 이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